스가랴 선지서는 전체가 1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 우리는 이제 그 9장을 대합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스가랴 14장 전체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큰 주제가 있으니 그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악을 범하는 자를 심판하신다,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인데, 이것은 둘째 주제와 연관이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잘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렇게 죄악, 악을 차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스가랴 전체를 통해 흘러가고 있는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를 오늘 이 9장을 통해서 5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요, 짧게 묵상해 나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떠한 역사관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응하신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 또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본문 2절로부터 7절까지 여러 지역의 성읍들의 이름이 나오고 민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이 심판의 예언은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페르시아가 부흥을 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들, 오늘 2절부터 7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이 성읍들, 민족들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개인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시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은 선한 자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진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친히 지켜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은 역사적으로 나타났으니 페르시아가 이 지중해권을 제압하고 침공하여 그 통치권에 넣을 때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안전했어요. 저들이 세운 이 성전까지도 보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니 주 앞에 나가 성전 제사로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그들이 온전히 보호하심을 받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이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가 되니 저들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방인들보다 월등히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만함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이 외식적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셨고 그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심지어 그와 같은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성을 내신 적이 성경에 나옵니까? 그런데 진노하셔서 그 물건을 파는, 환전을 하는 상을 뒤 엎으시고 이 노끈으로 그곳의 사람들을 쳐서 바깥으로 쫓아내셨다, 이와 같은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결국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 70년에 로마 제국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그들의 자부심이요 자존심이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모습으로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내 집이 영원히 멸망하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웁니다마는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세운 이 집, 다윗의 그
집은 영원하리라 멸망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표현하였으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임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와 더불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와 같은 모습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니 바로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환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은 증거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는 없어요. 그런데 진노 가운데서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자들이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입에서 피, 또한 그 입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하시리니, 이와 같은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블레셋 족속들,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제물로 드린 고기를 먹을 때에 고기만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핏째 먹었어요. 그러니 그 이 사이에 고기와 피를 제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다, 이와 같은 말씀인데요. 뭐 피가 그렇게 문제냐? 뭐 우리나라에 뭐 선지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믿었는가?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피에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핏째 먹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율법화되었고, 양고기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물에 담궈두어서 피를 제거한 다음에 요리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은 그러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곧 우상을 섬기면서 나타나는 모습들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랬나요? 135년 그 이전에 유교와 불교, 도교에 있었던 우리 민족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그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세계 열강 속에 누구의 밥이 될 것인가? 러시아와 일본과 청나라와 그리고 미국과 네덜란드와 여러 열강 속에서 그야말로 이리대 속의 한 이 포로의 모습처럼, 포획되어진 먹잇감처럼 되지 않았나요? 그러나 그때에 태평양을 걷는 젊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순교의 피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신의 민족보다 더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에 의하여 주의 사랑이 실천이 되니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는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135년, 한 세기가 지나면서 이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 속에 지금처럼 그 이름을 세상에 낸 적이 없어요. 세계 경제대국 12위에 서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의료진들, 방역진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하나의 모델적인 모습으로 철저하게 해나가고 있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이방인들 중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사는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계 열방에 3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제사장 국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일에 쓰임받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네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강림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만은 그 이전에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보호무도 당당하게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셨다. 여러분, 말을 타고 등장하는 모습은 전쟁에 승리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발굽 소리가 승리자에게는 환희여 복이여 영광이지만, 그러나 정복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 소리는 공포와 두려움의 소리여 얼마나 많은 내 남편이 죽고 전쟁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여인들은 노예로 잡혀가야 되고 하는 슬픔의 소식인데, 나귀의 소리는 그렇지 않아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그와 같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나귀를 타고 어린 아이들과도 같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오시고 겸손한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이 나귀를 타는 모습뿐이었나요? 훨씬 이전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놓이시고 스스로 거할 집을 마련치 아니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권세를 잡고 휘두르는 권력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외식하는 자들과도 함께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의 친구들은 힘들고 어렵고 삶이 버겁고 무거운 그와 같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먹으셨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어려운 자들을 고치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가 행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이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또 같이 대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는 하나의 새로운 새 창조의 그룹이 형성되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것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인종을 초월합니다. 언어를 초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선교사가 나가는 그 모든 나라에도 교회가 있다는 사실, 중동 국가 안에도 교회가 있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한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출발하였으나 온 세계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했음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의 거룩한 무리가 만들어지고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다. 이 일에 우리가 한 사람이여 여러분 함께 이 반열에 섰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다섯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이미 말씀하였습니다만, 첫째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결코 무력으로 억압으로 공포를 조성하면서 확대되어져 나갈 나라가 아니라 주의 복음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새 생명의 아름다운 출발이 있고, 이와 같은 모습이 평화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평화의 왕국을 이룰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평강이 그 마음에 임하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인가? 두 번째로 우주적인 왕국이 될 것이다. 메시아는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은 자의 자리에 앉히셨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비하와 승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낮아지시기까지는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저가 죽은 다음에 어디까지 가셨는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왜 내려가셨습니까? 지옥에 들어가시려고? 그것이 아니라 사망에 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음부의 권세에 내려가셔서 내가 이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고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그곳까지 내려가시니,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에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주님이 주신 권세, 뭐라고 표현하는가? 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 같은 표현을 써요. 온 우주, 지옥과 땅과 공중과 하늘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 이와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는 우주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땅만이 아니라 공중과 하늘나라까지도 우주적인 왕국,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성장되어져 나갑니다. 그러므로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나서 가지가 생기고 이파리가 생기고 그늘이 생기고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 그늘에 사람들이 안식하며 쉴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중단되지 않아요. 그것이 2000년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크리스찬의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3분의 1에 이제 다다랐다 그랬어요. 전 세계의 3사람 중에 1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모습은 계속 확장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이겨놓고 나가는, 전쟁하는 이 승리의 반열에 우리가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게 되니 한때 풍미를 누렸던 많은 제국들,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그 위로 나타난 여러 제국들, 왕국들 무너지고 사라지만 주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영원토록 확장되어지고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 오신 다음에는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것이 새하늘 새 땅 천년 왕국으로 표현이 됩니다마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 찬양의 나라, 감사의 나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조로부터 마지막 영화까지 창조, 타락, 구속 영화의 세계관이요 역사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교회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가슴에 담으시고, 비록 어려운 때라 하지만 오늘도 말씀으로 나눴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환난 중에 부르신다, 전쟁 중에 부르신다, 그와 같은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방인을 부르시는 모습인데 오늘날 경제적으로 또는 코로나19의 역병을 통하여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을 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한 부류의 사람은
세상이 구원할 수 없구나. 현대 과학도 이거에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사복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뭐예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앞서 그나마 남아있는 믿음마저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다. 물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전자의 모습인데, 환난 중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부르시고 더 굳건히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확신과 믿음 속에 전진해 나가신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